여러분이 지금 해브너스의 줄이라고 하는 스키 드라마를 보셨는데 이게 결국은 인생을 다룬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것, 그건 바로 뭐냐면 모든 인생은 다 나름대로 줄을 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나름대로 줄을 잡고 살아간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줄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그 줄을 정말 필사적으로 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결국 그 인생이 뭐냐? 줄잡기예요. 줄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줄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유명한 이야기 중에 금수저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요, 태어날 때부터 좋은 줄을 잡았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인생은 결국 줄잡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스키 드라마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뭐냐? 그런데 그 인생들이 잡는 그 줄이 사실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은 줄잡기고 열심히 줄을 잡고 있는데 또 하나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런데 그 인생들이 잡는 그 줄이 사실은 헛된 것이다. 그 줄을 그렇게 열심히 잡았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라는 줄, 그게 삶의 궁극적인 행복을 줍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는 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정말 삶을 아름답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 삶의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제대로 지켜주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저는 이거 농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진담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게 삶을 과연 지켜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삶을 진짜 아름답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진짜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그렇고 지식도 인간관계도 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잡고 있는 줄들인데 이게 절대로 궁극적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스키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정말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가 따로 있습니다. 언뜻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드라마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생들이 줄을 열심히 잡는 것이 사실은 그 줄에 묶여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인생들이 줄을 열심히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줄에 묶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놓고 싶어도 못 놓으니까. 여러분, 잡고 있다고 말하지만 놓고 싶어도 못 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잡혀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 묶여 있다는 것이죠. 자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없다. 사람들은 다 나름 자신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자유가 없다는 것을, 무엇인가 매여서 잡혀서 자유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눈을 제대로 뜨고 보세요. 현실을 봅시다. 사람들은 사실은 다 매여 있고 묶여 있어요. 모든 인생은 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잖아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모든 인생은
무엇인가에 매여 있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가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는 그 삶이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매여 있는 자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여 있는 자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왜? 매여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종이란 뜻 아닙니까? 노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울 수 없죠.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죄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특성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얽어매는 것,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 죄에 빠지게 되면요, 무엇보다 우리를 갖다가 이제 얽어매고 우리를 구속하는 것,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하면서 죄의 특성을 뭐라고 말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나름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이게 가치 있다고 해도, 뭐 사람들이 다 이거 정말 이거 맞는 거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매여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그 부담 가운데 내가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듯이 정말 해결하지 않고는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 뜻이.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줄을 놓아버린다는 것, 그걸 말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 줄을 놓아버린다는 것, 그거예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줄을 놓고 싶어도 놓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있던 그 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놓아버릴 수 있는 것, 그걸 놓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또 다른 줄을 잡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거는 생명줄 던져 산송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줄을 잡는 것이다. 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줄을 잡는 것이다, 또 다른 줄을 잡는 것이다. 이 줄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줄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줄을 잡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걸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거기에 평강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던 줄을 놓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잡고 있는 줄을 놓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도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있던 그 줄을 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줄을 놓을 방법이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줄을 놓을 방법이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줄을 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결국 그 줄을 그렇게 힘들어도 못 놓고 거기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쾌락과 만족, 이 욕망 때문에 그렇게 그 줄을 못 놓고 그 줄에 매여 있는 거예요. 힘들면서도 말이죠. 갖고 싶으니까. 힘들지만 그런데 갖고 싶은 걸 포기 못하니까, 출세하고 싶으니까, 남들 인정받고 싶으니까, 칭찬받고 싶으니까, 어떤 쾌락과 만족을 누리고 싶으니까 말이죠. 힘과 권력을 휘두르고 싶으니까 그걸 포기 못하니까, 이게 이래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종종 사람들 가운데 마음 비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마음 비웠어. 웃기지 마세요. 마음 비웠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비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 그 순간 그는 욕심 충만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줄을 못 놔요. 그 욕심 때문에 포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그 줄을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래서 그 물질을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고 움켜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물질이 필요해서 움켜쥐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물질이 필요해서 쓸 만큼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자랄까봐 더 움켜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달려가고, 그리고 약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서 가는 경우보다요, 아플까봐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거기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람한테 끌려다녀요. 혹시 나를 거절할까봐 그냥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끌려다니고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혹은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로 말이죠. 누가 나한테 조금만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말만 하면요, 큰 말 아니어도 바로 그냥 고슴도치가 돼갖고 뒤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냥 공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딱 그냥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주 굉장히 까도남이라나 아주 까칠한 척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러고 있으면서 혼자서 얼마나 외로운지. 누가 있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외로운 거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그러고 살아요.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 집착이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집착이라는 것은요, 정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면서, 특별히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아주 힘들게 만드는 아주 고약한 상처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집착. 자, 그런데 이 집착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의 상처에서 와요. 사실은요, 집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 상처에서 옵니다. 하나는 뭐냐? 굶주림의 상처에서 오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의 상처에서 옵니다. 같은 집착인데 상처에서 오는 게 달라요. 굶주림의 상처에서 오는 집착은 어떤 집착이냐? 채우기 위한 집착입니다. 두려움의 상처에서 오는 집착은 어떤 집착이냐? 무너지지 않기 위한 집착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여러분, 우리 내면에 굶주림이 있으면요, 이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굶주림은 사랑의 굶주림이거든요. 참된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걸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느 순간적으로 그 굶주림이 채워지는 것 같은, 만족이 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가짜를 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면 음식을 다 먹었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순간적으로. 그 순간 이게 굶주림이 채워지는 줄 아는 거예요. 혹은 어떤 그런 사람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말을 통해서, 혹은 어떤 성적인 걸 통해서, 사랑과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이 통해서 올 때 말이죠, 어떤 그런 오락을 통해서 그런 또 즐거움이 올 때, 이게 진짜 나를 굶주림을
채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적 체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가짜기 때문에 곧 이내 더 허탈하고 더 허전하고 더 배고파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그 메모리를 잊지 못해요. 그 기억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더 많이 거기에 더 그걸 추구하고 그 한때 지나갔던 감정 그걸 잡기 위해서. 이게 집착의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물질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오락과 쾌락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인기와 명예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내면에 이 두려움의 상처가 있게 되면요, 이 두려움의 상처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어느 순간 내 삶의 바닥이 팍 무너지는 그 공포를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질까 봐 무엇인가를 나름 붙들고 의지해요. 이게 집착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많이 집착하죠.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집착하면요, 결론은 뻔합니다. 배신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신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인간이 배신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집착한 거지. 물질한테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겠지. 그래서 집착이 심한 사람들,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마지막까지 그걸 붙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인생 다 망가뜨리고 사람 구실 못하고 관계 다 망가뜨리면서 그냥 물질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잖아요. 아니, 그걸 왜 그러냐고,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알아요. 그래도 못 놔. 어떤 권력, 어떤 자리, 어떤 성공, 그리고 어떤 종교, 어떤 신앙에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집착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예배 가운데 온 것이 뭔가 두려워서 그래서 온 것이라면요, 그것이 예배 아니에요. 그 집착이에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가야지. 그걸 어떻게 예배라고 말합니까?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잡고 놓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은요, 욕망과 두려움, 이 두 가지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욕망과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욕망과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건 놀라운 신비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뭐가 죽느냐? 바로 나의 육체와 나의 정욕과 탐심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놓지 못했던 줄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설명 안 되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그게 귀하고 갈망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원하고 포기 못했던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표현한 사람이 한 분이 있죠.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품이 있는 말로 바꾸면 똥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문학적 서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람처럼 욕망에 놓지 못하고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어느 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쓸데없는 거, 정말 소용없는 거, 그거 내가 왜 붙들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 줄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또 하나의 역사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그 끈질기게 자리고 있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정죄받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 그동안 죽을까봐, 망할까봐 벌벌 떠던 심령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고 있던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말이죠,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천국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내가 뭐가 두려워? 예, 여러분, 많은 신앙관 전투에 듣는 것처럼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망하면 망하라지 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무슨 요즘 많이 유행하는 정신 승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 은혜 때문에 살았어요. 아니면 벌써 무너졌겠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놔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유가 평강과 함께 내 가슴을 밀고 들어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순간, 모든 순간에 날마다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하신 것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